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붉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오직 이 말씀 따라 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시고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솟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 오히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고 있는가? 새로운 삶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만드셨으니 특별한 백성답게 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만 누리며 이전과 똑같이 살겠다. 이러한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특별히 뛰어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수가 작으니라. 너희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강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양편에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그때마다 백성들은 응답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합니다. 백성들이 양쪽에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이 옳다고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 순간, 둘로 나누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의 그 차이를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도 이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는 길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로 삼고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보니 하루를 더 살게 되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을 벌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같은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수단과 과정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운수, 지연, 학연, 혈연, 이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참다운 삶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도다.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삶, 영적으로 죽은 삶이 아니라 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에 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의 삶은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오던 대로, 살아오던 습관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방신들에 미혹되어 넘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잘못에 빠지도록, 죄에 빠지도록 미혹해 하는 시험이 아니고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굳세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었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원망부터 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에 그 많은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오게 인도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를 바라보면서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을 했고 또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었던 것을 생각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향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깎아내리는,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사람들처럼 재앙을 만나서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배만 부르면 그때 배부르다가 죽는 것이 낫지, 배를 고프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괴롭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다면, 마실 것이 없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중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자꾸 만나게 하시는가? 낙심하다가 더 나아가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의심하게 되지는 않은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게 하실 것이라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면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으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의 종으로 살면서 그들로부터 먹을 것을 받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 마실 것, 또는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는데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돌아가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앞에 놓인 상황, 먹을 것, 마실 것,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뽑아서 먼 이방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먹을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와 달리 먹을 것, 마실 것, 이 기본적인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로부터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요 능력이요 반석이요 피난처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나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해서 참 전전긍긍 궁핍에 처하게 되고 또 남들이 보기에 초라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신세를 한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사람과 만나는 것도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체면을 깎이는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을 싫어합니다. 더구나 육신의 병으로 앓거나 눕고 그러시는 일이 많아지면 우리의 많은 마음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서 낮아질 때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잘못이 많고 얼마나 실수가 많고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지식과 재산과 명예, 권력 다 헛것입니다. 이 세상 떠나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죽음의 위협에 직면할 때, 그때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항상 자신감에 차 있던 사람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육신적인 어려움이든 그러한 경험은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비하면 우리의 낮아지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다윗, 성경 인물 속에서 다윗은 그 낮아짐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시냇가로, 물이 풍성한 시냇가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가 잘 될 때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은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거둘 곡식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 바로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장 원했던 것이 눈앞에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어려움에 처할 때에야 우리의 믿음이 잘 나타납니다.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의지해 왔는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울도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궁핍한 때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나 맑은 물이 있는 시냇가나 아니면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이 어려워지고 낮아질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도록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다윗과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연단하실 때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바울의 고백을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외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견고하게 되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시험과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난 후에 사단이 그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생계에 대한 염려는 곧 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가 죽을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생계 문제에만 살고 죽는 것에 대해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닥친 그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제서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먹을 것, 입을 것, 이 생존의 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간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 삶의 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 더해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머물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돌봐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40년간이나 갈 곳이 없어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사는 사람은 옷이 다
헤어지고 너덜거리고 발은 부르트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모세는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아지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고 원망하였던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윗처럼 바울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만족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안에서 능히 만족하고 감당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먼저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